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터를 닥치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촉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더욱 깊이 알고 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자로나고 그러나 치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나고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까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그러냐? 빨리 가보자. 이렇게 가신 게 아니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오히려 죽을 때를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자면은 깨겠죠. 그런데 깬 게 아니고 그가 자는 게 아니고 죽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거기 가면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왜 또 갑니까? 가지 맙시다. 그럴 때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난 일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아멘. 바로 나사로가 죽었음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가 아니 왜 이제야 오십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죽은 이 오라비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자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17절 먼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됐어. 죽어서 바로 장사된 나흘 됐어요. 그리고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운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본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지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통분하고 있을 때 그 바위의 문을 열어놓고 나사로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인자의 몸을 입고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세상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는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보고 그 일을 함께 동참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누구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랑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게 아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인 것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누구를 살린다?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본체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기록되었고 그 안에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부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멘.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그네로 있을 때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거 죽으면 끝이지, 뭐 봤어요? 죽은 사람 봤어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장가 갔어요.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그 아내가 죽으면은 그 동생을 통해서 다시 계보를 이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동생이, 형제가 7이 있다고 칩시다. 7이 둘째가 들어갔다가 또 아들도 못 얻고 죽고, 그 다음에 셋째가 또 들어와서 죽었는데, 그래갖고 7이 다 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았었는데, 부활하면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아멘?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도 알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시작.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실형제가 있었는데 바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아멘. 분명히 한 여자가 7 형제들하고 다 함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를 원했는데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러면 후사도 없고 남편은 7이나 되는데 부활하면은 누구 아내가 됩니까? 한 사람이 7명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다시 시집장가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안 가.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같이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내게 생명 주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천사들과 같고. 할렐루야.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땀을 떨기 위해서 가나안 들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稱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산자가 돼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가 되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39절부터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다윗이 누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세상에 먼저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났어요? 인자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은 다윗보다 1000년 이상 후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윗은 눈을 열어서 보게 되고, 아멘. 바로 예수가 그때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시편 16편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바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뭐하게 하실 거다? 썩지 않게 하실 거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시편 110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부활의 영광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윗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 내 주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세상에서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오르셔서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다윗의 입을 들어서 빌어서도 말씀하셨고 바로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셨고 그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것을 안 제자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또 한 제자를 세우잖아요. 누구를 세웁니까?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수립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왜 그랬습니까? 이러함으로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는 자살해서 죽었고 그 죽은 곳을 향하여 피바치라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이 됐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제자를 더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무엇을 위하여 세운다고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뭘 증거했어요? 예수 그때 메시아 되신가 구원자 되신가 그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부활의 증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아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멸망 죽음 당하는 그런 역사까지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받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베고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띠아가 12번째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근데 그들은 뭘 전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예수 그때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9절부터 볼까요? 네, 29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때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것을 말씀한 것이 아까 바로 봤던 시편 16편의 내용이죠.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때 부활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 다윗을 통해서 말했는데 다윗은 누구라?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도 같은 말씀에 증인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치시니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 때문에 잡혔다고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데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아멘.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데 그것을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은 자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잡혔고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그 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어린날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겠죠. 아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때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그는 고난당하고 로마로 합성돼서 바로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도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구레우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놈이더라.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 예수를 전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하신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말씀했고 그 안에 부활에 몸의 부활에 가는 것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도 전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끌려다니잖아요. 어디까지? 바로 로마로 끌려가기까지 계속 그 길을 가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믿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간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뭐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요?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도 전함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7절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바라보여 안 바라보여? 바라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바라보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 다수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부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됐고 할렐루야. 오늘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스스로 자기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갔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잖아요. 늘 부활절만 되면 고린도서 15장 말씀 전하잖아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15장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사도 바울은 부지불식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한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그때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은 그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핍박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기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뺏어놓고 같이 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할렐루야.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형제로 여겼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믿음으로는 아니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불쌍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복받은 사람 같아요? 불쌍한 사람 같이 보여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 아닌 것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좋은 날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이때 각자 집에 들어가서 자식들과 친척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거룩한 날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저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대신 다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 시작.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드리니 먼저는 철매인 여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이 23절 24절에는 부활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또 더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부활이 첫 열매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엔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하실 때 붙은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당한 사람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사람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다시 오실 거고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때 살아남아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호련히 휴거되어 하늘로 울려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또 나중이라래요. 언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다시 하나님께서 알과 축조이를 가르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성경이 보면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부활에 대해,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도 전서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3절입니다. 여러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지만은 요만큼은 봐야 됩니다. 13절 시작.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은 것은 진짜 밤마다 자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서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죽음과 후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모른다? 알아야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자는 자에 관하여 알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죠. 죽으면 끝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한없이 기로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항상 주와 함께해서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뭐로 위로하라고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천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저 여러분도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활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태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갈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데 나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을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천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근데 아이고 허락 안 하시면 어떨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각을 사용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기 지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신 길을 가며 선하신 곳에 서며 하라신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일에 절제하며 이기는 자가 되면은 저 여러분 모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이르러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